반갑습니다. 2021년 12월 2일 대림절 첫째 주간 목요일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묵상으로 한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그 후에 삼손이 소렛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네게 주리라 하니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드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과 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아멘. 이제까지 삼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삼손은 갑작스런 추락을 합니다. 두 여성을 만나는 가운데 이 추락이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가사의 기생이고 두 번째는 소렛 골짜기의 들릴라입니다. 이 두 여인과의 관계 속에서 삼손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또 이것이 영적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함께 삼손의 추락과 또 영적 타락 과정을 따라가 봅시다. 이 삼손의 타락은 먼저 가사라 하는 곳에서 만난 기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절에 삼손이 가사에 가서 기생에게 들어갔다라고 시작합니다. 성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삼손은 부도덕한 행동을 저지릅니다. 근데 삼손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기 시작했고 기어이 성적 부도덕을 자행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선 보아야 하는 것은 이 행보에 성령님의 인도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삼손은 여기서부터 대단히 육신적인 사람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육신적인 행보를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직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가 삼손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하죠. 가사는 블레셋의 주요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단신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힘에 대해서 삼손이 자신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기어이 가사의 성문과 문설주와 빗장까지 다 뽑아내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헤브론 앞 산에다가 버리는데요.
가사는 지중해 연안에서 5km 정도에 있고, 또 헤브론 산 꼭대기는 가사에서 동쪽으로 산맥 오르막길로 64km나 떨어진 곳입니다. 게다가 헤브론 앞산 꼭대기는 해발 914m나 됩니다. 이 일을 혼자 삼손이 한 것입니다. 이것은 고고학과 성경에서 전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성문은 한 성의 생명줄입니다. 성문을 지키는 것은 성을 다스리고 또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성문이 열리면 대적에게 온 성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삼손은 블레셋의 가장 강력한 성읍 하나를 완전히 무방비로 만들어 버리는 능력을 실행한 것입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서도 아직 능력이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도리를 알려줍니다. 경건한 사람이 타락하는 것 자타가 눈치채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부도덕해지고 실상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았는데도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대단한 능력이 실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때 큰 능력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큰 일에 쓰임받는 분들이 갑자기 추락하는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우발적인 일로 보이지만 삼손의 경우에서 보듯이 결코 우발적이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지속적으로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고 또 부도덕한 행실이 쌓이는 동안에도 겉으로는 여전히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확인하지 못하고 게다가 스스로도 착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일이랍시고 능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나타나는 이 능력에 현혹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장소를 옮겨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으로 이어집니다. 본문 4절에 삼손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삼손이 마음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뜻도 되고 또 이 말 속에는 합법적인 혼인관계가 아니라 하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도 삼손은 그 정력대로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소렉이라고 하는 위치가 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 소렉이 한 지역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요. 이 소렉 골짜기라고 표현한 것처럼 가나안 산지에서 지중해로 이어지는 긴 골짜기 전체를 가리키는 지명입니다. 여기에 첫 번째 아내를 만났던 딥나도 있고 또 삼손의 고향 소라도 있습니다. 위치는 다르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 소렉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정반대의 도시가 거듭 등장합니다. 바로 앞서 가사의 성문을 뽑아서 헤브론으로 가져갔다라고 했는데요.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땅이고 가사는 가나안 블레셋의 중요 도시입니다. 소렉은 의미상 이 두 도시의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삼손은 이 소렉 골짜기를 오가면서 활동을 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확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앞선 여인들과 같이 들릴라도 블레셋 여인이라고 보지만 그렇게 볼 수 없는 정황도 많이 있습니다. 이 소렉이라는 위치도 그렇지만 블레셋 방백들이 들릴라에게 뇌물을 제시하는 장면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앞서 삼손의 블레셋 아내에게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협박을 했지요. 그런데 여기서 들릴라에게는 협상과 또 돈으로 매수하려고 합니다. 이런 정황들로 보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들릴라가 이스라엘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들릴라의 배신은 앞서 유다 사람 3,000명의 배신과 같이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들릴라의 배신은 한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영적으로 타락한 민족적인 차원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는 겁니다. 아무튼 소렉 골짜기는 삼손의 태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삼손이 성령님으로 충만했을 때는 소렉은 사명을 수행하는 사역지였습니다. 그러나 정욕을 따라 살아갈 때 소렉 골짜기는 욕망의 땅이요 타락의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지금 발붙이고 살아가는 그 영역들이 극단적인 의미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의 영역이 될 수도 있고 유혹을 받아 타락하는 영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또 가정, 삶의 터전, 인간관계들, 이 모든 것들이 이런 극단적인 의미로 변할 수 있다는 말이죠. 오늘 그 기준은 삼손에게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고 또 정욕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역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사명의 땅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교훈을 더욱 선명하게 해주기 위해서 사사기 기자가 한 가지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삼손의 여러 여인들이 등장했지만 오직 들릴라 한 사람의 이름만 밝혀주지요. 의도적입니다.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은 약한 자 혹은 우아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에는 밤을 뜻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라일라라는 단어인데요. 이런 의미도 포함합니다. 60년대 팝 가수 톰 존슨이 부른 딜라일라라고 하는 노래는 이 드릴라의 영어식 발음입니다. 거기에 라일라라는 발음도 나오는 재밌는 모습도 있지요. 반면에 삼손의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삼손이 자란 마을은 베스메스인데 베스메스의 뜻은 해의 마을입니다. 말하자면 해의 마을에서 해가 나온 것이죠. 태양과 밤의 이미지가 오늘 본문에 이 이름을 통해서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밤이 태양을 잠식해버립니다. 실제로 오늘 이야기는 밤을 배경으로 많이 진행됩니다. 말하자면 밤의 유혹이 태양에게 지속적으로 가해집니다. 유혹의 목적도 분명합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5절과 6절에 굴복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같은 단어인데 19절에는 괴롭게 하다라고 번역해서 나옵니다. 굴복시키고 공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유혹이 지속되는 겁니다. 삼손이 성령님을 거스르고 정욕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때 그를 가만두지 않는 세력이 있습니다. 유혹자가 등장합니다. 삼손을 굴복시키고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유혹합니다. 그 유혹, 밤의 유혹입니다. 빛을 잃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 유혹이 지속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 유혹자 모습 정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사랑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사랑에 눈먼 삼손은 모든 유혹을 장난으로 여깁니다. 안일하게 대합니다. 그러나 유혹이 집요합니다. 끝을 볼 때까지 계속됩니다. 삼손의 경우 3번의 유혹을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다음번에 읽을 본문에서 4번째는 넘어집니다. 그 진행 과정을 읽어보면 참 아슬아슬 위태롭습니다. 3번째 유혹의 머리카락 이야기가 등장할 때 이것을 읽는 독자들의 가슴이 말하자면 쫄깃해질 정도입니다. 얼마나 아슬아슬한지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노래, 여러 문학 작품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단순한 통속 문화의 소재로 끝날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적용될 때 끔찍한 결과를 낳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스릴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미 많이 진행되었을 수 있습니다. 늪이 목구멍 아래까지 차올랐습니다. 빨리 각성해야 됩니다. 이제 넘어지기까지 단 일경만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3번째 유혹, 4번째 유혹 앞에까지 다루는 이 삼손의 위기를 본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별 탈 없이 한가롭게 지낼 수 있지만 그 순간에도 악한 세력이 나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서 내실에 매복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묵상하자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한 질문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6절에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깁니까? 이 질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질문이고 여기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삼손도 그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답과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머리카락으로부터 나오는 힘을 마술적인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힘은 마술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은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표시일 뿐입니다. 머리카락 자체에 신비로운 힘의 실체가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머리카락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삼손에게 중요한 것은 머리카락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머리카락으로 표시되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지 않았고 헌신을 상실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능력을 빼앗기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삼손으로부터 눈을 돌려 또 다른 태양을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이런 삼손과 다른 또 다른 태양이 떠오를 것을 예언합니다. 말라기 말씀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바로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태양입니다. 삼손은 불의한 태양이었지만 예수님은 의로운 태양으로서 병든 당신의 백성들을 치료해주고 구원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떠오르셨습니다. 삼손은 가사의 성문을 뽑았지만 예수님은 지옥의 문을 부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게 이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늘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세워진 견고한 정욕과 죄와 지옥의 문을 깨뜨리고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다시금 말씀 붙들고 성령 충만하기를 다짐합니다. 정욕과 유혹을 이겨내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지옥의 문들을 깨뜨리는 사명자로서 오늘도 살아가고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아가 승리를 정치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